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보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루터란 신학과 개혁 신학의 이 충돌 가운데서 생겨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루터란 신학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요리문답이 만들어진 곳 자체가 독일이기 때문에 그 독일 신학의 영향이 많이 받았습니다. 루터란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루터란 분들은 툭 건드리면은 십자가 나오는 그런 분들입니다. 모든 신학의 중심이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른 분량보다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16주일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여러 번 비슷한 주제들을 다루었죠. 그 답은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위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교회에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셨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마르키온이라고 보면은 AD 약 85년에서 160년경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굉장히 이름을 떨쳤던 교회 교사이고 또 목회자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굉장히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성경 중에 어떤 신학, 어떤 성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오직 사도 바울의 책들을 이렇게 많이 팠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상상 같은 것이다, 환상 같은 것이고 영적인 교훈 같은 것이다, 영적인 신화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의 모양으로는 나타나셨지만 진짜 사람은 아니셨다. 이게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단 같지만 저는 실제 우리 성도분들 중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인정하는 거기서 떠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그냥 인간 비슷한 어떤 분이지 완전한 인간은 아니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더 깊은 강조를 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이 이단을 이렇게 소개드리는 이유는 우리들 스스로의 생각과 좀 비교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 생각에 이런 이단의 누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과 철저하게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도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이단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지금 터키 이스탄불 거기에 대주교를 지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는 종교가 새로 생길 정도로 경교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부터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몸에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 예수라는 청년의 하나로 합쳐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인간 예수일 뿐 그리스도 예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참 희한한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오 유대인들이여 기뻐 뛰고 자랑하지 말지니 그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 어떻게 해서 그게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고 신인 그리스도는 남아있을 수 있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더 설명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인성과 신성이 분리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되신 분입니다.
이단을 이렇게 자꾸 지워 나가다 보면은 이거 아니고 자꾸 지워 나가다 보면은 진짜가 뭔지 이렇게 조금씩 더 분명하게 발견됩니다. 자꾸 지워 나가 보세요. 더 복잡한 이단들이 있는데, 아이고, 이건 어떤 한 사람은 아니고 신성 편재론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의 속성이 다 들어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 예수가 동시에 세상 어느 곳이든 옴니프레전스, 편재할 수 있었다. 땅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하늘 위에도 계실 수 있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도 계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동시에 하늘에도 계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지 않으신 것이다. 루터란 중에 이런 신학을 받아들인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란 안에서도 이런 싸움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굉장히 좀 복잡한 신학이죠. 근데 이런 비슷한 생각이 우리들 안에, 교회 안에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신이니까 어딘가에 하늘에 계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언제든 어디서든 하늘에도 계시고 동시에 땅에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이죠. 무엇보다도 복음서에 나타난 그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과 컨플릭트가 일어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는 정말 인간이셨거든요. 정말 피곤하셨고 아프셨고 또 그 때에 대해서는 또 모른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전지전능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를 한계에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동시에 갈릴리에 계시면서 예루살렘에도 계시는 그런 신이 아니셨습니다. 철저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런 모든 이단들은 부인하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은 그분께서 정말 참으로 죽으신 것이다. 그 어떤 환상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동시에 하늘에서는 살아계신 그런 것도 아니었고, 예수께서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서 God man, 신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영혼과 육체가 어디 한 군데 따로 또 있지는 않으셨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셨습니다. 영혼이 떠나셨다, 이거 복음서들에 많이 나오죠. 분명히 영혼이 분리되셨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그러니까 죽으셨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질문해요. 영혼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신성이 떠나갔다는 얘기 아닌가? 복잡하죠? 영혼이 떠나간 그 육체에는 신성이 깃들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 굉장히 논증하기 힘든 주제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에서도 로고스,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본체는 그리스도의 영혼이 떠난 육체에도 있다. 되게 어려운 얘기죠.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혼과 분리된, 육체와 분리된 예수님의 영혼이 비록 분리는 되어 있지만 신성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분리된 영혼에 하나님의 신성은 계셔서 지금 저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죽음의 개념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서 그 영혼은 또 육신은 신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예수님의 영혼이 죽은 후에 존재하시는 그 상태에 말하자면 죽음의 상태가 변화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죽음의 개념엔 저 낙원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의 개념은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 상태가 어떤지, 우리들이 어떻게 정신이 깨어있고 뭘 의식하고 있는지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죽음의 세계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서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선입견들을 다 제거하시고, 사람이 죽으면은 당연히 천국 가겠지, 낙원 가겠지, 이런 것 선입견 빼버리시고 그냥 순수하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것은 적막한 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 또 전도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면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은 완전히 잊혀진 자들이 되고 그들의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얘기처럼 들리죠? 9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저 스올이라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고방식에 저 땅 밑에 있는 어떤 곳,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 이게 형벌의 장소와는 좀 다릅니다.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죽음 자체, 스올, 신약 성경에는 하데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죽음은 또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은 구덩이, 피트, 무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죽음은 지금 우리가 몇 개 읽어본 것처럼 어두운 곳, 음침한 곳, 어떤 생명력이 없는 곳, 잊혀진 곳, 암울한 절망의 장소, 그런 곳입니다. 더 이상 삶을 즐길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생명력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장소. 근데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얼마 전에 사무엘상 읽었는데 사무엘의 영이 불려오잖아요. 그 분명하게 뭐라고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잠자는 영혼들이 있고 그 잠자는 영혼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잠자는 영혼들을 깨웠을 때 그 잠자는 영혼들은 분노에 차 있습니다. 늘. 그리고 그 잠자는 영혼들이 그 영이 불려왔다고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 사람이 불려졌다기보다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불려져 왔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은 아닌 존재로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하지만 활동력이 거의 없는 그런 곳을 죽음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죽음의 상태를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잠자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라져 있진 않아요. 영혼은 불멸합니다. 하지만 막 엄청나게 활동하진 않아요. 의식할 수 있는 것도 같아요. 성경 어떤 부분 보면은 이 스올로 들어올 때 왕들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있지만 그렇게 활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자는 것과 가장 유사한 상태인 것 같아요. 올여름 제가 휴가 계획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해버리라. 이만한 책 뚜껑 공부했는데 다 못 읽어본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 책을 사놓기는 하고서 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연구를 해야 되나 싶어서 다 안 읽고 있었는데 올여름은 요즘까지 흥미가 갑자기 부쩍 생겨가지고 올여름은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죽음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의 개념도 없지는 않은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완전 역사 끝에서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거였어요. 그 사이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서 구약 성경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그 낙원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죽었는데 스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표현했던 그 단어, 그 낙원,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그릭 파라디소스를 거의 그대로 옮긴 단어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왕들의 정원을 저 파라다이스라고 불렀다, 저 단어로 불렀다고 그래요. 파라디소스라고. 거기에는 물이 흐르고 과일 나무들이 있고 또 사냥할 수 있는 동물들을 풀어놔서 동물들이 뛰놀고, 그렇게 오아시스 같은 그런 멋진 장소.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 신약 성경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해요. 여기에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거의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거기가 셋째 하늘이라고 칭해지는 그곳이구나. 거기 뭐가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안 해줘요. 뭐가 있었대요. 근데 얘기를 안 해줘요. 이거 말로 못 한대요. 거기다가 이게 어떤 물질적인 장소라서 몸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도하다가 이렇게 항상 비물질적인 장소인지조차도 얘기 안 해줘요. 본인도 모르겠대요. 하나님만 아신답니다. 어쨌든 굉장히 생생한 체험이었지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저 셋째 하늘이라는 게 유대 사람들, 고대 유대인들 생각에 우리가 말하는 저 스카이, 대기권, 이게 첫째 하늘이고 그 너머에 대기권 바깥에 별들이 떠 있는 까만 우주, 그게 둘째 하늘입니다. 그 위가 셋째 하늘, 헤븐입니다. 물질 세계를 벗어난 차원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없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소,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것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차원.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가 여기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하나 힌트가 나왔죠.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그 생명나무, 인간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이 빙빙 도는 불칼로 가려져 있었던 그 생명나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낙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곳이다. 거기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힌트는 정직하게 이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힌트는 이게 전부입니다. 조금 더 있긴 하죠. 가령 이런 거 빌립보서 1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이 이런 비슷한 얘기들 몇 번 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기쁨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그 예전 유대 사람들이, 고대 구약시대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이 어둡고 음습한 장소, 그게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 죽음의 상태, 스올의 그 죽음, 하데스의 죽음이 아닌 다른 죽음의 상태, 굉장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기쁜, 즐거운, 좋은 그런 곳인 것만은 확실해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죽음에 대해서 이런 힌트를 주죠.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기쁨의 장소이고 즐거운 장소지만 또 쉼의 장소이다. 안식의 장소이다.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두고 온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떡하나, 쟤들이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 없다고요. 그런 고통 없다고요. 그런 불안, 염려, 근심 없다고요. 모든 수고를 거치고 그냥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정말 잠자는 상태같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지 혹은 의식이 있는 상태인지 헷갈리는데, 전통적으로는 개혁교회 많은 학자들은 의식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좀 쉬고 싶어요. 영혼이 좀 정말 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끊임없는 생각들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그 피곤함으로부터 잠깐 좀 쉴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런 낙원의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시고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스월에 들어가신 이후로 뭔가 바뀌었어요. 낙원이라는 그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신앙 고백을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의 몸들은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며 썩지만 죽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는 그들의 영혼들은 불멸적 본질을 가져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잠자지도 않는, 개혁교회 전통적인 신앙 고백은 저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뭐 근거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부활주일 전후에서 한 달 동안 제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를 그려서 보여드렸죠.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 똑같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만 의인은 죽은 후에 immediately 예수님께서 계시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그 기쁨과 안식의 장소, 낙원, 파라다이스로 그 즉시 영혼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은 죽음과 동시에 저 스올,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기쁨과 안식이, 쉼이 없는 그 황량한, 하지만 아직 완전한 형벌의 장소는 지옥은 아닌 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양쪽에서 모두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요,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로 몸을 다시 입게 됩니다. 그 몸은 옛날의 몸이 아니라 새로워진 몸일 것이고, 그 몸을 입은 채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은 그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기보다 이미 이루어진 재판을 퍼블릭하게 선포하는 과정에 가까워요. 이미 결정된 운명을, 하지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피고 사이에 둘이서만 이렇게 수닥수닥 해가지고 너는 뒤로 빠져, 이런 게 아니고, 공정한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단 마귀가 보는 앞에서 우리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고, 우리들이 했던 모든 허탄한 말들,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은밀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음을,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음을 분명하게 선포할 테고, 그래서 믿는 이들은 영벌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겁니다. 달리다 굼 하면 그 소녀가 살아나는 것 같은 살아남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일부러 저렇게 다시 올려서 저렇게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어떤 장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래 저 보시는 도표의 왼쪽 그림은 없었다고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죽음이 있었고 음부가 있었고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희끄무리하게 선지서에 몇 군데 나오긴 하지만 잘 이해가 안 가는, 어떤 것이 잘 몰랐는데 그 복음이 점진적으로 계시되면서 죽음 이후에 성도들이 가는 낙원이 계시가 되기 시작하고 부활과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계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애초에 왜 생겼어요? 죄의 삭스로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계속될 가능성이 분명히 인간에겐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죠. 사망이 형벌로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 도표 보시면 저 왼쪽에 성도들이 의인이 가는 의인이 통과하는 그 죽음 어디에도 형벌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죽음은 형벌로서 주어지지 않아요. 이 죄로 물든 육신을 벗어던짐으로써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누리는 것이고, 그 영혼은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며 다시 새로운 육체와 합쳐져서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단계를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저도 이 질문 되게 오래 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길게 설명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더 안 죽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은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이 죄의 삭시 아닙니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그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어요. 우리들의 죽음은 이 죄로 물든 육신을 벗어던지기 위한 트랜지션, 통과 의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출산과 비슷한 과정이 될 뿐이에요. 완전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래서 이전의 죽음은 사라졌습니다. 성경이 이 낙원에 대해서나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출산보다도 더 짧게 탁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의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믿는 게, 있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이 숨이 이렇게 해가지고 탁 멎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계신 곳으로 가든 그렇지 않든 이제 시간은 안 흘러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그 차원을 지금 벗어난 거니까요. 시공간을 벗어난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그러니까 탁 죽음과 동시에, 만약에 우리들의 의식이 만약에 없다면 죽음과 동시에 시간은 흐르지 않고 부활로 일어나는 겁니다. 중간에 의식이 있다면 탁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은 사실상 우리들에게 경험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죽음아 너는 죽었다 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시인들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걸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죽음 이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죽음에서 다시 깨어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서 우리가 받을 심판,
그 죽음에서 깨어난 다음에 우리가 심판받고서 누리게 될, 그 심판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세상, 부활의 시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왜 이토록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적게 얘기하게 됐는지도 이해가 가요. 이거 너무 얼토당토 않거든요. 너무 비상식적인 것 같고, 우리들의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니, 죽음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니, 너무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거 믿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라도.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죽음에 대한 승리.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장 목에 칼이 들으면 겁나겠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죽음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하지만 다른 믿지 않는 이들처럼 죽음 그 자체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그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훌륭하게 잘 믿으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장례식 때 내가 죽으면 축제를 열어다오 했던 그 얘기가 다 그런 거잖아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슬픔이 아니고 형벌이 아니다. 죽음은 축제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 죽음을 통과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 뭔가 망가졌다고 해서 그걸 버리고 새로 만들지 않으세요. 뭔가 망가진 것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세요. 인간의 죄로부터 은혜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세요. 죽음을 우리가 비껴가지 않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약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여기 자매님들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공효 뭐 이런 얘기, 소욕 뭐.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죽음의 권세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죽어야 할 옛사람의 이야기는 벌써 끝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돼라는 그 얘기는 벌써 끝난 거예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습니다. 더 이상 다시 죽을 그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셔서 인성만 죽으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자체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변화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대표자로서, 참 인간으로서, God, man, 신인으로서 죽음을 변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그분 안에서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악인을 위한 음부, 수월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차원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들의 옛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들의 sinful nature, 이제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을 뿐입니다. 그 진리를 믿고 되새길수록 우리들은 죄의 공포로부터, 사망의 공포로부터 점점 더 풀려나게 될 것이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죄의 권세들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될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수록 우리들 안에 죄의 권세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생명에 한계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더 편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뭔가를 증명해내고 싶고, 더 뭔가를 이루고 싶고, 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일할 수 있고,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영원히 주어진다면 이전까지는 다르게 살게 될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게 될 것이고, 좀 더 여유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이 사라진 것을 정말 믿는다면. 아까 우리 읽은 본문 로마서 6장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6장 본문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마칩시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